말씀에서 사대교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이제 5월 5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되고 어린이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이를 이제 벗어나는, 올해 6학년들이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장년으로 이렇게 자라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참 중요한 말이고 또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시기인데, 오늘날 어린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저도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자라고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너무 재밌다, 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이유는 그 당시 아이들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거의 그냥 일꾼이고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좀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그런 말도 만들고 어린이날도 정했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과연 어린이들이 행복해졌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은 요즘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합니까? 잘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부모로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공휴일이고 그래서 저 혼자 예배 드릴 테니까 다들 휴가 맡으셔서 그냥 자녀들하고 좀 편하게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또 오늘 이제 수요 예배도 그런데 또 5월 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서 계속 이제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조정하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5월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고, 어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 때 현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터키에 가서 사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르디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이제 사대라는 그 도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120리 정도 되겠죠?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이 사대라는 말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새로 난 자, 아니면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죽은 자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아주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대는, 도시 자체는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계곡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그 산 중턱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라가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450m를 올라가서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는 헤무르스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강 계곡에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한복판에 도시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투물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이 뒤에는 잡고 있고, 옆에도 그 산이 있고,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남쪽만 튀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남쪽으로만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에게 남쪽만 지키면 돼요. 근데 그 남쪽도 해발 450m.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난공불락이고 도무지 이곳을 공격해서 뺏을 수 없는 그런 천혜의 그런 요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웠냐면, 고대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왕국이 한 BC 700년경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의외로 우리가 참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이 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무슨 귀라고 하면 당나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왕의 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임금님기는 그 당나귀라고 막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 이야기,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리디아 왕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버가모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국이 이어지다가 BC 546년에 함락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 제국이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리디아를 공격해서 그 지역을 뺐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습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이 수사가 오늘날의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다 수도를 정하고 이 페르시아가 잘한 게 있다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길이가 2703km예요. 2703k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이,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의 무역 그 길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도 많이 있었고 돈이 많이 이동했고 사람이 많이 이동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난공불락이었던 그 사대란 도시가 어떻게 망할 수 있었을까? 이 리디아 왕국이 어떻게 이 고레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게 참 재밌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이곳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 보니까 그냥 도시가 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 뒤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점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포위를 하고서 그냥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났어. 14일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저기를 어떻게 하면은 쳐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세상에 하나 이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이 리디아 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 하나가 밤에 꾸벅꾸벅 졸다가 이 철모가 쓰고 있었던 철모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떨어졌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군인이 어디선가 내려와 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페르시아 군인이 봤습니다. 신기하다. 어디로 왔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위 틈 어디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위 틈 어디에 길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거기를 청탐을 했습니다. 아나 다를까 보니까 사람 한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저 틈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벽문을 열어라.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 군인들이 밤에 몰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지키는 군인도 하나도 없어. 왜? 사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못 쳐들어온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냐. 그거 지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대라고 하는 그 리디아의 그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곳이 일단 강이 있고 또 이제 산맥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도 이야기했지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중에 일부가 사대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살았어요. 유대인은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면은 지을 수 있는 게 있죠. 뭐라고 해서 제가 회당. 그래서 회당도 이곳에 지었고 체육관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다라고 한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어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발전을 했을 때는 어떤 왕이 때였냐면 크로에수스 왕 때였는데 이게 BC 550년 이때 가장 큰 전성기였습니다.
이 왕이 아주 관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왕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쪽에 가면은 그 동티모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일단은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하나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서 동서무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이 발견돼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캐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과 은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금과 은을 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리디아였고 그 당시 왕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 금을 사용했어요. 최대 금 생산지였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죠? 사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산에서 인삼을 파는데 인삼값이 10배로 뛰었어요. 10배로 뛰었어.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금산의 인삼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막 물건이 딸릴 정도로 이거 뭐 4년간 되기도 전에 막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났어. 다 밭대기 했어.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수입이 10배, 20배, 100배까지 뛰는 사람도 있겠죠. 이 도시가 그런 거. 금이 나오니까 갑자기 부유해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사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금속이 막 많아진다. 어차피 뭐 그냥 금은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기금속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섬유 산업이 발달합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합니다. 특히 여기서 발전한 게 뭐냐면 양모였어요.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양털에 염색까지 해서 입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죠? 무스탕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사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하는 게 뭐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집도 생길 거 아닙니까? 좋은 눈싸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치와 방탕과 낭비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돈이 얼마나 많냐면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데미 신전 우리가 그때 에베소 교회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7대 불가사예요. 도대체 그 옛날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어떻게 졌냐 이거예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 사대에서 그 에베소 그곳에 아데미 신전을 진다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황금 10톤을 했습니다. 10톤. 우리가 금을 살 때 단위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돈 안에 한돈? 한돈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한돈? 3.75g에 3.75g. 근데 이거는 그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톤으로, 그것도 10톤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은요 지금 한 돈에 뭐 한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금을 그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지면 사치도 하게 되고 방탕도 하게 되고 허영심도 생기게 되고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가 이제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대라는 도시에 팍툴루스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에 뭐가 많았냐면 사금이 많더라고요. 사금이. 그냥 강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금이 막 보이는 거, 번쩍번쩍하는 금이. 그래서 그곳에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마이다스 신은 뭘 만지기만 하면 전부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마이다스라는 그 신화가 있지만 실제로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배경이 되는 그 강이 바로 팍툴루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마이다스의 무덤, 능이 있어요. 능이. 그 정도로 금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도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이곳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술 마시고 그다음 또 뭐 우상 숭배하고 거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곳에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가만히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게 보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고 뭔가 타락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지진이 나서 도시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건물들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도시가 다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원조를 해서 도시를 어느 정도 재건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진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 사람들이 야, 저 도시가 화려하고 금은 많은데 지진이 나가지고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럼 가겠어요? 일본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엄청나게 한 것 같지만 뭐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외국 나가 살아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 마찬가지죠. 사대 사람들도 금이 많으면 뭐 하겠어? 언제 지진이 나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도시가 결국은 이제 쇠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 사대라는 도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는 내륙 쪽에 있습니다. 내륙.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었죠. 근데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부유하게 되었던 도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지금 현재 가면은 한쪽으로 가면 이즈미르고 한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스탄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와 이스탄불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사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다음 또 사진 보시면 난공불락의 지형을 해서 저게 그 뒤쪽에 북쪽에 저 산이 있어요. 저 산을 넘어서 누가 쳐들어오겠냐고. 뒤에 저런 산을 버티고 있는데. 또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도시가 저렇게 뒤에 산이 있고 그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옆에도 산이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는 천에 사실은 요새고 군사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것이 팍툴루스 강이에요. 저게 뭐가 많다고요? 사금이 많다. 사금. 금이 많은 거. 금. 그래서 저것에 금을 캐서 아주 부유하게 이렇게 살았고 저 강이 있었고 강 쭉 따라 나가면 평야가 있었는데 그 평야 지역에 이제 도시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저게 바로 이제 뭐 마이다스의 손. 만지면 황금을 변하는 거. 만지면 황금을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굶어 죽지. 뭐 먹으려고 집으면 다 금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됩니다. 마이다스 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것이 이제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지었던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아니 요즘도 저 정도로 체육관 지면은 얼마나 고급 체육관이면 이게 거의 한 2000년 전에 저런 체육관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니까. 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음 또 사진 보시면 저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고 저곳에도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저렇게 기둥과 계단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기둥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대라는 도시를 보게 되었고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어디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본 그 마지막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 있는데 그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데 사대 교회는 원래는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인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다 공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썼던 그 회당을 교회로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면은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 뒤에 이렇게 둥글게 붉은색 벽돌이 있죠. 저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는데 저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로 변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렇게 붉은 벽돌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게 떨어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 정도로 건축물 짓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건물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대교회 이제 우리가 겉모습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을 보시기에도 참 겉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정도 교회 지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겉모습. 물론 교회를 잘 치면 좋죠. 아름답게 치면 좋죠. 근데 너무 화려하게 막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좋고 뭔가 좀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런 게 좋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을 했어요. 금이 많으니까 야 저기다가 했잖아 샹들리제 막 이번에 그 뭐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 그거 갖다 놔. 의자도 소파 저것도 이탈리아산 그걸로 갖다 놔.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그런 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뭘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거기에만 빼앗기는 거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곳이지 너무 어떤 외적인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그러면 줄에게 전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참 보기 좋다, 이 정도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행위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맨날 화려한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만 보신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뭘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뭘 생각하고 하면은요, 그걸 행동으로 유발하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 내가 완전 지금 사랑에 빠졌어. 그럼 가만히 있나요? 연애 편지도 써야 되겠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본래 뒤도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늘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말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행동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은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 정말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자꾸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기뻐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가 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이 점점 싹 트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해. 마음으로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행할 때 그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죽은 교회로 판정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판정을 받아버렸어. 너희는 죽은 교회다.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아픈 마음이죠.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뜨겁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막 헌금이 만들어서 교회가 막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아디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그냥 허용해 버렸어요. 나중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생겼을 때 AD 1세기에 바울의 제자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가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부를 하면서 초대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감독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이 교회를. 근데 교회가 나중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2세기에도 멜린톤이라고 하는 감독이 나와서 그 사대라는 교회의 명성을 아주 크게 떨쳤어요.
야, 사대라는 교회가 있는데 사대에 있는 교회는 아주 믿음 좋대. 그 사람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고 아주 뭐 하여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아주 그 교회 좋은 교회래. 그 명성을 얻는 교회들이 있어. 사대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도 많고 명성도 잘 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부유한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인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삼이 막 10배, 20배, 30배, 100배로 뛰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수입이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사업상 바빠서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뜨거웠는데 아이 너무 돈이 많어, 사업할 게 많어, 부유해졌어.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뭘 하나만 팔아도 막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무역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외국에다 물건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바빠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전이 또 너무 많은 신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면은 다른 신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전은 늘 제사를 지내요. 축제를 합니다. 그 우리가 브라질산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이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축제가 많습니다. 카니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예요. 아니 항상 들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항상 막 술 먹고 놀고 하는데 그 무슨 뭐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은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축복을 막 쫓아를 가요. 하나님 막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복을 줬어. 축복을 쫓아간 사람은 복을 받았을 때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축복은 내가 받았을 때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은보화가 풍부하고 세계적인 무역 도시고 신전이 많고 축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곳에 미인도 많습니다. 원래 터키가 미인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터키가. 그래서 미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락과 게임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된 게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게임을 지금도 우리도 쓰고 있어요. 이 사대에서 나온 게임 중에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사위. 우리가 그 정육면체에 된 주사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까? 도박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또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기놀이도 바로 사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화려하니까 먹고 노는 쪽으로는 엄청 발달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다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나태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한강에 보이는 10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그냥 전화 한 통하면은 외국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전화 뭐 그냥 가면 내가 놀기만 해도 그냥 월세로 내가 막 그 강남에 빌딩 몇 개 갖고 있어 월세만 한 달에 막 몇십억이 들어와.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부자인데 신앙생활 잘안 보면은 존경스러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막 로또가 몇 개가 돼서 한 몇백억을 땄어. 그러면은요 저는 그냥 그 크루즈 여행에서 전 세계 그 세계 일주부터 할 것 같아. 제가 그럴까봐 하나님이 로또를 안 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 돈 있는데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떤 재미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더 강도를 세게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쾌락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에서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뭐가 되는 거라 했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 원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세상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거. 사대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고 화려하고 복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많으면 좋죠. 그 많은 걸 좋은 데 쓰면 되겠죠. 선교한 데 쓰고 구제한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세상이 뭐 망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아파트 사서 뭐 몇 배가 뛰고 주식에서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고 우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생 살아갈 때는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의 하루하루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풍부하다 할더라도 야 천국 가면 길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 가면 건물이 다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데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뭐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죄, 그게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서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다. 누구한테 보낸다고? 교회 대표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도시가 어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부유한 도시였죠. 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에게 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고레스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타난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 후에 버가모 왕국에서 사대를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버가모 왕국은 우리가 버가모 교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통째로 그냥 로마에 갔다가 바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마 땅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씁니다. 이곳은 사실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니 금이 있는데 부유한 도시인데 전쟁 나면은 어디부터 쳐들어갈 것 같아요? 옛날 전쟁할 때 곡창지대부터 들어갑니다. 곡창지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할 때는 곡창지대를 뺏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장기화에 대비하고 일단 적의 그 군량비를 최소한 막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어느 왕이든지 일단 사대부터 공격하죠. 저거부터 우리가 뺏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상. 또 이곳은 지진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 변하냐면 종교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먹고 살만하면요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도 내가 살기 좋은데 굳이 내가 천국 안 가도 여기가 천국인데 뭘 굳이 종교에 관심을 갖겠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전쟁도 많지, 돈은 많았는데 전쟁도 많지, 지진도 일어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로병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도닦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 숭배 사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철학적으로 변해가는 거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돼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관을 만들었는데 그 목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로 만든 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돌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돌로 관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로 만든 이유가 지진이 일어나도 자기가 묻혀있는 저 무덤이나 저 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돌관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그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원자로가 막 폭발되고 이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사실 그 지진이 일어난 후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 원자로가 폭발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원자탄을 2번이나 맞고 원자병에 걸려서 고생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그 원자를 지을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튼튼하게 잡겠어요. 아무리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와도 절대 안전하다 했는데 웬걸 그냥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껐던 물을 그 불을 끄고 그거를 용해시켰던 그 물을 지금 보관하다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서 바다에다 지금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게 지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영혼들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그래도
찾게 됩니다. 아무튼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편지를 써서 지금 너희들 어떤 상황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성과 또 겉모습만 화려한 사대교회를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일곱 영이 과연 누구일까? 일곱 영은 성령을 상징하십니다. 성령. 그럼 그냥 성령이라고 하죠. 왜 굳이 일곱 영이라고 하셨을까?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수는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그 완전성, 성령을 일곱 영으로 그렇게 계시했던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거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영이 나오죠. 성령을 말하는 성령. 저게 성령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령밖에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 이사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곱 가지 영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왜? 저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고 완전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7이라는 수가 들어갑니다. 뭐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총 4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지금 봤던 계시록 3장 1절, 또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여기서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5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겠죠. 그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7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완전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통찰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되게 부담이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관찰하시고 보시면 내가 겁나서 살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켜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모르나?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 걸 참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시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아무 별 죄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 사가지고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사 한참 했습니다. 한참 했어요.
그러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번도 감옥에 끌려갔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승질을 급해갖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냐고, 하나님 나 무슨 원수셨습니까? 그게 원망불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종살이를 하던 감옥살이를 하던 한결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그래 나도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끝까지 갔지만,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도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갑절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도, 그런 사람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곱 눈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렇죠. 7 눈이 있습니다. 이 7 눈이 왜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뭐 다른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어지간한 어려움, 정말 힘든 거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죠. 첫 번째,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네가 살았다. 이 살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제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스. 이게 활기차단 말이에요. 활기차. 그냥 활기차. 살아있으니까 활기찬 거예요. 막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화려하니까 막 얼마나 막 교회를 몰려들었겠습니까? 늘 뭐 일을 하는 거야. 막 겉으로는 야, 우리 이번에 어디 저기 외국에 선교를 가자. 이번에 우리 뭐 하나 멋지게 교육관 하나 멋있게 짓자. 우리 이번에 저기 어디다 기도원 거기다 뭐 하나 짓자. 막 늘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요. 그래서 명성도 많이 얻었습니다. 분주합니다.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 겉으로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은 자라는 거, 죽은. 근데 너희들 내면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사실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큰 교회입니다. 화려한 교회입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일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하면 할수록 목마르고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번창합니다. 뭐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넘쳐납니다. 근데 생명이 없어요.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면 뭐 죽은 거죠. 믿음은 많은 것 같아.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은 어디다 써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예수는 생명이라고. 그 씨앗이 중요하잖아요. 왜 씨앗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씨앗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는 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뭐 100년 200년 살면서 이 교회 성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거냐? 누가? 지금 이 생명들, 자라는 어린이들, 저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교회를 한번 보시다니까. 저는 유럽교회 그런 사진이나 실상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그 영국에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낸지 아십니까? 그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저 남미에 가가지고 독화살에 맞아 죽고 정말 그 막 아주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고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었어. 교회마다 거기 그 당시에 유럽은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였어.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돈이 들어가고 마치 사대교회처럼 황금이 막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린다. 지금은 뭐 개신교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있는 개신교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요 앞에 노인 몇 명, 70대도 별로 없는데 80대 더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60대 미만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무조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영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다 말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건물을 줄 테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목회해 달라고. 뭐 한국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하여튼 교회 건물만 이슬람에 팔리지 않고 교회 건물만 술집에 팔리지 않고 그렇게만 해게 달라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었어. 왜? 씨앗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다 문 닫는 거예요. 크고 하려면 뭐하죠? 결국은 문을 닫는데, 결국은 팔려 나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제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고 하고 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신앙 안에서 살고 그들이 교회를 나중에 맡아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막 100살 넘어서 200살 넘어서 이 교회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빼앗습니다. 땅을 나눠줬어.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나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나왔죠. 사사들. 그 사사들이 뭐 제대로 하는 사사가 있습니까? 사사들 나와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적들에게 또 당하고 그런 일만 벌어졌어. 우리가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고 후대를 키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20년 30년 지나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잘못하면 식물인간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수문 붙어 있는데 성장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식물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어. 그래, 그러면 니네까지만 해. 너 전도도 하지 말고 더 이상 그 후대도 키우지 마. 그게 지금 전략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믿은 사람은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비두는 거야.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지금 세대들이 다 늙고 없어지면은 그럼 교회는 이제 문 닫겠다. 그게 지금 이미 나타났다니까. 한국 기독교가 막 성장했잖아요. 부흥했잖아요. 교회마다 막 성도가 늘었잖아요. 어느 순간 정체, 더 이상 늘지 않아. 어느 순간 하락. 지금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사할 때마다 교회 수가 줄어, 성도 수가 줄어. 근데 학생 수는 더 줄어.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알죠. 그 선교를 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있어.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입니다. 3%. 그 나라에 기독교인이 3%가 안 된대. 그러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믿는 그 숫자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아세요? 2.2%대 2%, 3%가 안 됩니다. 멀리 선교하러 가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3%가 안 돼요. 지금 중고등부 그 밑에 마찬가지. 그나마 그 밑에는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라도 오죠. 청년 되면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청년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세대가 단절돼 버리겠죠. 이렇게 조금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많은 교회가 문 닫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 닫아요. 큰 교회가 되게 화려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이자만 갖고 있어요. 이자만 갖고 있어요. 원금은 못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자만 갚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베이비부모가 은퇴해서 헌금이 줄고 청년 세대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큰 돈 칠 거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상가교회들 지금 상가교회 건물주가 일단은 교회라고 하면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 세를 안 줍니다.
뭐 교회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은 뭐 다른 집에서 막 신고해. 저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뭐 예배 드리는 게 뭐 큰일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럼 신고를 받았으니까 경찰 와야죠. 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있어. 다 체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역수칙 지켰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도 뜨겁지도 않아. 교회가 그냥 겉으로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으로는 다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어. 그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그 마지막 시대. 저의 마음도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전 세계 교회를 봅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거칠에 신경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막 웅장하게, 아니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막 빚을 막 몇십억 몇백억 내서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복지시설을 한다고 뭐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막 빚을 내서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꾸며진 그런 화려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으로 비유합니다. 사대교회는 잘 꾸며진 추모공원이라고. 아니 요새 추모공원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 근교에 가면 추모공원이 많아요. 저 의정부나 양주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뭐 그게 다 공원이야, 공원. 아주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금빛 찬란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뭐하죠? 그 속에서는 다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죽은 자들만 있는데.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은 시신이에요. 다 식물 인간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겉은 막 화려한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니네들 다 죽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말하는 거, 나는 부자라는 거야. 난 돈이 많다는 거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대단하다 생각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 너는 네가 공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너 지금 영적 눈 멀었다, 너 지금 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믿고 있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똑바로 믿고 있는 건지,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성령의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늘 드러내면서, 주님 저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장에다 이렇게 신선을 선을 그을 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나무나 거물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쭉 따라가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땅만 보고 가면은 엉뚱하게 막 길이 삐뚤삐뚤 됩니다. 우리는 주의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면은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단들이 욕하는 거야. 야, 니네가 교회냐? 로마 사람들 욕합니다. 야, 내가 많은 교회를 봤는데 니네 같은 교회는 처음 봤다. 유대인들도 무시합니다. 야, 저것들이 무슨 이단 소리, 저 이단 예수를 믿더니, 그래도 다른 교회는 이단 예수를 믿어도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니네는 그 믿는 게 그게 뭐냐?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이단조차도 무시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오늘날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막 치명적인 거. 아니 기독교가 왜 욕을 먹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사대교회처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욕을 먹을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새로워지시고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 한 10년, 10년도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정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아니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상관이 없어.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나쁜 짓 했어. 그래서 욕을 먹어. 그래서 이게 쌓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 그럴 때 있다. 마지막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멸시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멸시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가 저들에게도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7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7뼈를 이제 감찰하십니다. 7뼈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항상 선한 일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라 했죠? 믿음의 행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신 분들 많습니다. 천국 갔던 분들 많아요. 천국 갔는데 천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하고 있나 했더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천국에서는 집 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셨어요? 집 지러 가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살 집을 지러 간다. 다 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 한 거 지금 청약을 벗습니다.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이제 청약이 됐으니까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막 천사들이 짓고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열심히 짓고 있고 어떤 천사는 놀고 있어요. 노는 천사도 왜 노는 거 봤더니 건축자재가 없는 거예요. 뭐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재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했더니 재료는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재료가 어떻게 올라오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집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천국에 이제 그 건축자재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건축자재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충남 논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논산에서 어떤 교회를 그때 이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어떻게 했죠? 지금 뭐 베트남도 그렇게 하는데 땅만 있으면 교인들이 벽돌 사다가 시멘트 사다가 자기들 짓는 거 왜 인건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도 이제 누가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벽돌 사고 시멘트 사고 헌금할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그래서 건축하는데 물질을 대는데 못 드려요. 근데 이분은 또 몸도 아파가지고 딴 사람처럼 교회 가서 도와주지도 못해. 같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 힘든 거예요. 내가 돕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집 앞으로 소가 지나가는데 그 소가 어떤 소냐면 자기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나르는 소예요. 그 소 달구지에다가 벽돌을 싣고서 벽돌을 사다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보고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집 소에게 먹으려고 했던 그 여물이 있어요. 그 여물을 다 끓여다가 그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건 없는데 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짓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벽돌을 나르려고 하니까 너 이 염을 먹고 더 힘내서 교회 열심히 그 짓는데 네가 힘이 돼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니.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십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죠? 여물을 끓여다가 소에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 소에게 갖다 먹였을 때 건축자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소하게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무슨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거, 무슨 아니면은 교회 무슨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거 하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에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큰 교회를, 큰 집을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그걸 보고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 자녀도 복되게 믿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